네, 기뻐하는 교회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비록 어려운 때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높이며 경배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 우리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고백을 주님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리 사랑을 노래하리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내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리
경제적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상황 환경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더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제한이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신약 성경 310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도 계신 그것 가운데, 예배하시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자비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들 연합군이 막강했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군사력으로 이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대환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게 속한 전쟁이라. 너희는 내일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용기를 얻어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그 전쟁 행렬 제일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가대를 세우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대신하여서 싸우셔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제일 앞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굳게 신뢰하는 신앙과 고백입니다. 찬양은 이처럼 승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찬송의 입술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찬송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고 성가대가 일제히 찬양할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였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찬송 그 중에 거하십니다. 성전의 핵심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땅의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의 황금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은요, 성전은 없고 대신 그 성전 지하 터널을 우리가 이제 관광할 수 있는데 성전을 관통하는 터널로서 한 2-3km 되는 긴 지하 터널을 이제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중간쯤에 그 오목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그 장소에서 지상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언약궤가 놓인 자리라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인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처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성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에베소서는 놀랍게도 너희가 성전이다, 성도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전으로 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살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김요한 목사의 글인데요, 찬양은 하늘 보좌의 자정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 연결시킨다. 그 순간 하나님의 본질이 이 땅에 현시가 된다. 나아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 그리고 그분의 군대를 보내셔서 실제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찬양을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자다. 계속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참다가 하도 못 참겠어갖고 그 여종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까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 돈을 벌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단단히 화가 나서 이 바울 일행을 빌립보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풍양속, 예수, 이단, 사이비를 가져와서 이 사회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 대륙에서 빌립보,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습니다. 복음의 아주 큰 역사를 기대하고 갔는데 지금 현실은 이 귀신의 영적인 방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승리의 포인트인데요. 고난 가운데, 억눌림 가운데, 역경 가운데 바울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에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감옥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데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들은 감옥 착고가 메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 중에 거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울려 펴진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자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이 풀렸고 그들을 묶고 있던 어둠과 악의 세력들이 다 쫓겨져 나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울려 펴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자 그곳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간수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 그 억압과 죽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하나님이 임재하자 그곳이 생명과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 역경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고난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싸움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보지만 얼마 못 가서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마련해요. 이러한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 속에도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에게 원망을 놓아놓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그 싸움을 더 깊은 패배의 수렁 속으로 집어넣고 마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싸움을 만났을 때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의 승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가 마음을 모아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던 착고를 풀어주시고 복병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물리적인 어려움에 더하여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국민 중에 5명 중 1명이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을 가장 많이 한답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 근심, 걱정, 염려, 하루에도 수없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저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한 바울과 신라를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제가 경북 예천 공군 비행장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하루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방한해서 안동의 하회 마을을 이제 방문할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성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예천 비행장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차로 한 40분 정도 국도를 가서 이제 안동 하회 마을에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제가 근무하는 예천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비행기에 내려서 이제 저희 그때 단장이 원스타였거든요. 원스타랑 사진 한번 착각 찍고 그리고 비행기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 타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천 비행장에는 그냥 말 그대로 점만 딱 찍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부시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오기 며칠 전부터 경호팀이 와가지고 부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활주로 주변에 있는 무기고 탄약고마다 우리 한국 군인이 자물쇠로 잠그고 봉인을 해놓는데 그거를 못 믿어서인지 본인들이 와가지고 또 봉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오는 당일날 또 아침에 와가지고 또 한번 싹 그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천에서 안동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도 4차선, 왕복 4차선 도로로 한 40분 정도 한 3, 40km 달려야 되는데요. 저도 가봤는데 그 도로가 멀쩡한 도로거든요. 멀쩡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미국 대통령이 가니까 그 도로를 싹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시기 한참 전부터 경호팀이 와요.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수많은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이곳 가운데 어둠의 영을 제하시고 귀신의 세력들을 제하시고 저주의 세력들을 깨끗이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으실 보좌가 놓이게 되고 그 보좌 양 주변으로 수많은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찬양으로 주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 송영을 올려드리면 수많은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기립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입장하시는데 옆에 보좌 스랍들을 두고 스랍들이 두 날개로 자신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집니다. 내가 찬송 드리는 그곳에 내가 찬송 드리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그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와 통치를 이룸으로써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악의 착고가 풀리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 계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도의 본질이죠. 성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관되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살아가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무엇인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성령 충만함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100% 충전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전능함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히려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예요. 내가 내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 내가 성령께 감화되고 감동되어서 성령의 뜻과 능력을 온전히 행하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대조하고 있는데요, 술 취함은 마비를 시킵니다. 우리의 이성, 자제력, 분별력, 판단력,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든 그런 좋은 요소들을 마비시키고 반면에 인간의 저속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술 취해서 어리석은 짓들을 하곤 하는 거죠. 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가 성령으로 감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분명한 방법들을 분별해 가고 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지시에 복종하면 할수록 성령은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모든 감동과 소원과 요구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복종해야 한다. 18절에 성령 충만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라는 그 명령어에 복족된 5개의 종속 분사절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성령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충만한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서 19절에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감사하며, 21절에 서로 복종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간에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하여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찬송의 사람이에요.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기서 시는 찬송의 시, 특별히 구약의 시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고요, 신령한 노래에서 이 신령한은 영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감화된 찬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찬양이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한 예배는 그 안에 성령으로 감화된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입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런 수치들,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우리가 이러한 수치들을 보고 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감사입니다. 내 입에 감사가 가득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자식이 철떡같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 왼수만 보면 막 한숨이 푹푹 쏟아지는데, 저 남편만 보면 막 땅이 꺼지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뭐 어디 희망 하나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성령 충만의 인디케이터는 지금 어떠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가? 내 입에서 그냥 불현듯 감사하다는 말이 나온 지가 도대체 언제인가? 저희 집 막내딸은 제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고 가면 저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껴안아주고 아이스크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를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요, 저를
그 찬양하는 막내딸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격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사주지 말람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스크림을 제가 사준, 이게 찬양의 여러분 선순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장 3절은 찬양하라로 시작하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하나님을 막 숨도 안 쉬고 긴 구절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1장 3절에 찬양하다라는 말과 복을 주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방향성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인간이 인간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다라를 직역하면 하나님을 축복하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성서의 논리는요, 언제나 일관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제가 요즘 다시금 깨닫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걷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식이구나. 우리가 입술로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저주를 심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가 맺혀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저주를 심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의 입술에 심은 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심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올려드리면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가는 학생과 먹지 않는 학생.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은 결코 아침을 먹고 학교 가는 학생을 이길 수 없다. 아침밥을 죽어라 안 먹으려 하는 제 딸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 종류의 영혼이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영혼입니다.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영혼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침에 우리 입술의 첫 고백이 찬양이기 바랍니다. 아침에 찬양으로 내 영혼을 깨우고 찬양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죠. 아침마다 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입술이 시편의 찬양을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온전히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실 터인데요, 여러분 계신 곳 가운데서 함께 찬송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찬양 함께 부르실 터인데, 우리가 정말 이곳 가운데, 여러분 계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좌하고 다스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엘리야가 그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감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수 있도록 우리 그 믿음 가지시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과 이 일터와 장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를 주님께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 그 옷 자락은 성전에,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장황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바라보시면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네.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열어서 이 찬양 가운데 이곳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신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꿈꾸시면서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가득하도다. 우리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 우리 오늘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터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임재함은 어둠이 물러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그 영광이 이곳에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주님의 이름 세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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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님이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 각 성도님들 삶의 터전과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빌립보 그 절망과 어둠 가운데 바울의 신라의 수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지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하심으로 그들을 보고던 모든 결박이 풀려나가고 문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나가며 사망과 죽음이 가득했던 것 가운데 생명과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월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찾아가시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내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찬양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오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하나님 거룩하시며 하나님 주는 주 되시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이 끝이 없사오니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통치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하는 곳 가운데 오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역사하는 그 가정 가운데 모든 가난과 저주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목도했던 모든 죄악의 착고들은 주님이 이 시간 자정하심으로 주님이 이 시간 임재하심으로 온전히 풀려질지어다. 죄악 가운데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함 가운데 자유케 하소서. 음란함과 거짓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소서. 세상의 부와 정욕과 명예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온전히 주여 다스려 주셔서 이 온 가정 주님 손 앞에 올려드려오니 이 가정 구석구석 이 가정 구석구석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소서. 저주의 영들을 몰아내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잡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귀신의 세력들을 이 시간 주님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이 찬송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범사에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등이 살게 하소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압도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압도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주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명철하게 분별하여서 성령의 모든 뜻을 행하면 성령의 모든 뜻을 행하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소서.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빅자 복종할 것이라.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면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빅자 복종할지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침의 첫 고백이 주를 향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가난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바울과 신라와 같이 찬송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코로나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절망과 염려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찬양으로 이기게 하소서. 찬양으로 이기게 하소서. 내 삶의 가장 앞에 상가대를 세우고 찬양을 세우고 주님의 승리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느니 너희는 내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지라. 여호와의 구원을 볼지라.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우리의 일통한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소서. 절망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찬양의 능력을 날마다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의 첫 고백이 찬송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뻐하는 온 교회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축복을 심고 날마다 하나님께 승리를 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가 풍성하게 거두는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과 절망 속에서 이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둠에 묻히지 않고 고난과 좌절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찬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한 곳이고 찬양은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하시는 능력의 처소임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의 각 처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만군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 가정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죄악의 착고가 풀려져 나아가고
그 죽음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피차에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귀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깊은 좌절을 주님 멸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우울함을 주님 쫓겨내어 주시옵시고, 빛과 생명과 소망과 희망으로 주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입술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축복을 심고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인생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절망과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총과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하여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찬송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과 찬송의 입술 위에 직장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그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